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나요? 샬롬. 네, 또 반가운 얼굴들도 보입니다. 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일주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생애,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한 걸음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깊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묵상이 잘 되십니까? 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기보다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보배로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였습니다. 왜 부르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시죠? 복을 빌어주려고.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라고.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러니까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서 악을 손으로 갚고 기도하고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럼 복을 빌어주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르신 목적,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네,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 살아왔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잘 살아왔나? 이런 질문을 묻다 보면 성경의 의외의 펀치를 맞게 됩니다.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은 날섬 검과 같아서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혼과 영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아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한 대 맞고 휘청거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되던 말씀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날카로운 말씀 또는 따뜻한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생각 외에 뜻밖의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펀치들을 함께 나누고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7절인데 먼저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몇 주 전에 고난이 유익한가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소개했던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가운데 줄쯤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바로 욕정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듣는 이 크리스찬들도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죠? 저런 삶을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때로 충분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예전에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영성 집회다 이런 말로 쓰이곤 있지만 부흥회라고 하는 그 단어로 아마 9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했던 것은 아주 깡패와 같은 삶을 살다가 회심하고 변화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뭐냐면 안악골 호랑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드라마나 또는 예전에 뭐 학창생활 하면서 뭐 들어본 무용담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선생님 별명도 그렇고 뭐 미친 개다 뭐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별명들 많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안악골 호랑이, 개망나니, 깡패, 술주정뱅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에 안악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 김흑두라는 분을 알고 있었대요. 너무 악명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갈 때 걸어서 가는데 성황당에 들러서 뭘 비냐? 제발 오늘 시장에 갔을 때 김익두 그 인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김익두가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산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서 윗옷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올라오더래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불성 올라오면서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나보다 빨리 올라왔어? 하면서 괜히 시비를 붙고 때리더랍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예전 같으면 성질이 대단했겠죠. 근데 맞았어요. 맞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다 때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아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시네요.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름 석자를 듣고 이 술정뱅이가 깜짝 술 완전히 깨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였으면 국물도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시네요. 이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를 같이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그도 은혜를 받고 훗날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정대로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극적인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게 부흥회였고 또 오늘날 어떤 집회를 한다 하면 그 집회에서도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참 극적이죠.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 변해서 간증이 넘치니까. 사실 이것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간증거리가 많으려면 지은 죄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죄를 많이 지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좀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비록 죄가 많아도 또 죄가 많을수록 회개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더 귀하고 크게 넘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고 정정하고 설교하냐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로마서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탕자로 좀 살아봐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하는 그 은혜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나락에 떨어졌다가 천상에 올라가 봐야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맞은 펀치가 이 부분에 있어요. 굳이 우리는 탕자가 아니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만 죄인일까요?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곁에서 의로운 척하면서 동생을 정죄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신뢰할 거야.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친구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 모습을 보고 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따집니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 잔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째 아들의 아주 모범적인 죄, 첫째 아들의 더 교만하고 정죄하고 어쩌면 세련된 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 가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안아주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형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이 사라지고 욱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첫째 아들 역시 탕자 못지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펀치입니다. 어느 날 저도 이 펀치 한 방 맞고 휘청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탕, 정욕, 술취함, 활락, 연회, 우상숭배,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제이미가 눈에 들어오네요. 오래간만에 우리 어린이가 함께 화면에 비춰서 반가운데 한번 인사합시다. 제이미 안녕.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른 어린이들도 아마 있을 텐데 대표로 인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이 끝부분의 말씀들은 여기 보면은 죽은 사람, 하나, 둘, 네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가 조금 오해되는 성경의 난제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즉,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나? 뭐 이런 오해를 좀 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기 전에 믿고 따르고 살았던 성도들이 죽었을 때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마치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그 당시 성도들, 박해를 받던 그 당시의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닌가? 내 소망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니다. 몸은 죽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히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는 것 같은 죽은 성도일지라도 예수를 믿었던 그 성도들은 죽음의 저주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씀 뒤에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지 말라 부정적인 것을 교훈했다면 다음 주에는 사랑하며 살고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방탕, 술 취함, 뭐 이런 것들, 우상숭배,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또 하나 펀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첫째 아들의 경우와 같이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런 죄와 방불한, 그런 죄보다 더한 그런 죄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과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한 대 구약에서 맞았던 펀치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로마서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이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펀치를 맞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크리스찬이면 의롭게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해야 될 텐데 너무 의롭게 살지 말. 그게 스스로를 망치려는 길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궁금하고 질문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 그렇다고 여러분 실제로 아무렇게나 살라 이런 권면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끝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것처럼 살려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말해요. 내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고 나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삽니다 라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까 얘기했던 첫째 아들처럼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함정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뜻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나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강요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런 극단을 피한다라고 다섯 번째 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위선을 늘 회개하고 인식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그럴 것이 없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의에 너무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의에 빠지지 않고 극단으로 가지 않을 텐데 자기 의에 빠져서 극단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를 피해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는 아까 읽었던 방탕, 정욕, 술 취함, 활락, 연애, 우상숭배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사실은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나요. 탕자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탕자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위안을 받고 그런 도덕적 우월감, 모범적인 이런 것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탕자와 똑같은 죄구나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분의 은혜로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한 주 동안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극단으로 살아가는지,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분노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귀한 권면들을 함께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성경책에 가시면류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자가 결국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은 선물인데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다 구원했다. 너희들 말이야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 고통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나도 고통받아봐서 안다. 네가 너무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는 당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 너 너무 힘들지?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나와 동행하자. 함께 하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사랑을 잊고 있었네. 이제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이 찬양은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겉모습과 다르게 또는 속사람이 너무나 부패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를 녹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용광로에 담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의 그 길을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